2013년 5월 21일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신용 대사면이라는 날이었는데, 사업 실패 때문에 빚을 못 갚은 분들, 연대 보증하다가 남의 빚을 떠안은 분들, 정리해고 때문에 생활비를 카드로 또 대출로 썼다가 못 갚은 분들, 그래서 저신용자들 약 10만 명 정도를 정부에서 대신 빚을 갚아줬습니다. 신용불량 저신용자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신용카드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그리고 정부나 이 세금을 500만 원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불이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통장 개설을 마음대로 통장 개설은 하지만 인출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고, 은행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정지가 된답니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고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 수도 없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데도 또 굉장히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이 저신용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빚 독촉 문자나 우편이 오는데, 이제 빨리 갚으라고 하루하루 이자가 쌓이는 걸 이제 문자로 보내는 거죠. 이 일을 겪게 되면 보통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와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오게 되고,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신용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2013년 5월 21일에 신용 대사면이 되는 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빚과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다 한꺼번에 사라지고 연체 기록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연체 기록 때문에 은행에 가기가 참 어려웠던 분들이 그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주홍같이 저희 죄가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흰 양같이 저희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경험을 실제 살면서 가장 가깝게 한 분들은 아마 이날 이 사면을 받은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3월 4일에 신용대사면은 아니고 대한항공이 50주년이 됐답니다. 근데 그동안 업무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징계를 받았던 임직원 1000명의 그 징계 기록을 다 또 사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1000여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는데, 징계받았던 임직원들은 그동안 승진, 또 호봉 승급, 그리고 해외 주재원 선발에서 거의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해외 가고 싶어도 징계 기록 때문에 안 보내주고, 남들 동기들 다 승진할 때 본인만 승진이 안 되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2019년 올해 3월 4일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직원들은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이걸 잘 봤는데, 대한항공이 50주년 기념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한 분이 혹은 회장님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똑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희년. 희년은 한문으로 하면은 기쁠희에 해년자를 써서 기쁜 한 해입니다. 기쁜 한 해.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50년째 되는 날은 아주 기쁜 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주빌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빌리 그러고 원어로는 요벨 그럽니다. 요벨은 뿔나팔인데 이 50년의 속죄일이 되면 저 뿔나팔을 부는 거야. 그래서 주빌리에 이 뿔나팔을 분다. 그래서 이 날이 이 50년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뜻이 뭐냐면 올 한 해는 기쁜 한 해입니다.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하는 나팔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에는 이제 자유를 공포하는 데게 50년씩 계속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한 이후로 2015년이 희년이었는데 실제로 70번째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뿔나팔을 아주 크게 불었던 거예요. 이제 자유가 왔다고 크게 네 가지의 자유가 왔다고 보면 되는데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땅, 집, 빚, 종. 이게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자기 땅을 남에게 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희년을 앞두고 10년 전에 그 땅을 팔았으면 10년 후에는 그 땅이 땅 주인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등기부 등본에 땅을 산 사람 이름이 적히다가 희년이 되면 그 앞에 누가 주인이었던 다 지워지고 원래 주인한테 땅이 돌아와요. 세상에 이 땅 주인만큼 좋은 법이 이게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은 사람도 아까 신용대사면처럼 희년이 되면 빚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서 빚도 어떻게 할 바 없어 자기 몸을 판 사람은 희년이 되면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희년이 되면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이 희년을 통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크게 다섯 가지를 볼 텐데 땅은 토지이고 땅은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땅은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집니다. 그리고 희년하고 멀수록 땅값은 비쌉니다. 예를 들어 희년 다음 해가 왜 제일 비싸냐면 어차피 50년이 되면 희년에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니까 이건 땅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빌려 쓸 수 있으니까 희년 다음 해가 제일 비싸고 희년 1년 전에는 제일 싼 거죠. 1년밖에 못 쓰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2015년이 70번째 희년이었는데 이제 다음 희년은 2065년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자면 2016년이 땅값은 제일 비싼 거예요. 50년 동안 쓰니까. 그리고 2064년이 땅값이 제일 싸야 됩니다. 1년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땅값을 어떻게 정하냐면 얼마 동안 오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정해집니다. 둘째로 땅값을 정하는 원칙은 뭐냐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쌀 농사를 지어서 이제 10,000평에다가 쌀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뭐 100가마니씩 거둔다고 한다면 아주 땅이 좋은 땅은 200가마, 땅이 평균보다 안 좋은 땅은 50가마 그렇게 한다면
200가마 거두는 땅은 100가마니 거두는 땅에 비해서 2배 비싸고 50가마 거둘 수밖에 없는 안 좋은 땅은 2분의 1로 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땅값이. 그럼 200가마니 걷는 땅은 얼마죠? 힌트. 예. 다시 100가마니 걷는 땅이 1년에 1,000만 원이다. 수학인데. 그럼 200가마니 거두는 땅은 2,000만 원. 50가마니 거두는 땅은 500만 원. 그래서 땅값을 정하는 원칙은 두 가지인데 얼마나 오래 쓰냐 그리고 얼마나 땅이 좋으냐. 그래서 이게 땅값을 정하는 법인데 만약에 이 기준대로 만약에 대한민국의 땅값을 정한다면 강남이 제일 싼 땅이 됩니다. 맞죠? 강남은 다 아스팔트고 대부분이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불모지나 다름없어서 강남 쪽하고 서울 땅이 제일 싼 땅이 됩니다. 반대로 제일 비싼 땅은 어딜까요? 평야. 그래서 익산하고 김제 평야가 지금 쌀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데인데 거기가 아마 제일 비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닫는 게 이 땅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많이 망가졌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저희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은 원래 희년 다음부터 내려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년 다음에 50년 동안 쓰는 땅이 1억이라면 그 다음에는 9,900만 원, 그 다음에는 9,8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희년 전년에는 1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땅값은 원래 내려가게 만드셨지 지금처럼 올라가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땅에서 많이 거둘 수 있는, 물론 그때는 농경 사회니까 그렇겠지만 땅에서 많이 거둘수록 합당하게 그만큼 땅값을 정해주시는 것도 참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땅값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오르고 있고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보증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청년들은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고 애들도 많이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적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집 구하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올 한 해 우리나라 신생아가 1월부터 6월까지 몇 명이 낳았는지 아시나요? 16만에서 17만 명 정도. 그냥 대략 16만 명. 그래서 올해 2019년 한 해 동안 기대하는 신생아 수는 32만 명인데 이게 OECD 국가들 중에 전체 꼴등입니다. 그냥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아주 확연하게 인구가 적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덜 낳는 정도니까 이게 전체 아주 꼴등이고 결혼을 하면 평균 1명 낳는다는 건데 올해 그게 무너져서 0.98명. 그러니 결혼을 2명이 했는데 아기는 1명 가질까 말까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숫자도 적어요. 그러니 초저출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1955년에서 1974년에는 1년에 90만 명 이상씩 계속 6.25 후 베이비 붐 세대는 90만 명씩 나와서 한 반에 초등학교 한 반에 6, 70명이었다고 합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1980년대에도 그래도 한 5, 60명 했는데 요즘에 초등학교는 이렇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9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어든 거는 이제 초등학교 교실을 보면 그게 아주 확실히 실감이 나고 우리나라가 진짜 전체 세계에서 거의 OECD 꼴찌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반대로 이 세상이 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말씀을 잘 보면 창세기 3장에 그 죄가 이 땅이 그러니까 그 죄의 저주가 이 땅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 그리고 그 아들 때 가인과 아벨 때 평균 수명이 1000년이 다 넘어갔는데 900년 그랬는데 왜 우리는 100년 사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이 땅이 그만큼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망가진 땅에 망가진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도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희년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원래 주인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요셉의 11 형제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여튼 12지파를 땅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아무리 땅을 사고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로 친다면 컴퓨터에 등기부 등본 이렇게 떼보시면 다 기록이 나오는데 앞에 주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50년이 되면 그 주인이 싹 없어지고 원래 땅 주인인 12지파에게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이게 희년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내 것이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근본적인 주인은 12지파가 아니라 12지파에게 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땅을 빌려 쓴 후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땅값을 저희가 내지만 사실은 땅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땅은 아무리 비싸도 이렇게까지 비쌀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료이기 때문에 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지만 그 물려준 땅도 결국에 50년 지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 원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주는 해가 희년 20년 전이라면 자녀는 20년은 땅을 쓸 수 있지만 도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적용한다면 그럴 리는 지금 없지만 등기부 등본이 있어서 땅이나 집을 사면 그 산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오래된 집을 사면은 이제 재밌는 게 이 전에 누가 이 집을 소유했었는지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주소 말고 헌 주소로 760-1, 760-5, 760-6 이렇게 세 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집이 세 채였대요. 여기 땅에. 그래서 주인 이름 3명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이나 그 주인이 있지만 현재 주인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땅을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손주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땅의 주인인 기간은 이 자리에 있는 분 혹시 땅의 주인이신 분도 있을 텐데 100년은 절대 못 넘습니다. 맞나요? 50년만 넘어도 장수하신 거죠. 뭐 20살에 땅 사기는 힘드니까 50년 넘게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장수의 복을 받았거나 금수저의 복을 받은 그런 분들이지 이 증여를 받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희년의 법칙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 있나? 50년마다 원래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법이나 우리 이름이 등기부 등본에 거쳐간다는 것이나 그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이해가 안 되셨네요. 자,
저희는 이 땅에서 땅 주인인 기간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는데 결국에는 죽으면 저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빌려 쓰다가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한다면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땅도 빌려 쓰고 몸도 빌려 쓴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 이 몸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고 그 의무라고 할 것도 없이 입관 예배를 가보시면 가족으로서 저는 장례 집례할 때 가보면 하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려드리는다는 걸 보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잘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저희 거라고 쓰고 타지만 사실은 자동차는 리스하는 것처럼 저희 몸도 하나님께 렌트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으시면 이 몸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게 렌트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죽으면 잠자면 리콜을 하시고 완전히 좋은 몸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빌린 땅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빌려주셔서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쉬는데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6년 일하고 7년 쉬고 6년 일하고 7년째 쉬고 6년 일하고 7년째 쉬고 그래서 이게 7번이 돌아가면 48년까지 일하고 49년째 한 해는 안식년으로 쉽니다. 근데 50년에도 쉬어야 돼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49년, 50년, 2년을 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고 봤을 때 한창 아이들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다쳐서 보험도 없이 2년 동안 일을 못 한다면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완전히 쉬어야 되니까 걱정이 많아서 이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48년째 되는 가을부터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2년 연속 쉬면 어떻게 되냐? 49년에 휴경을 하니까 수확이 없어요. 50년에도 휴경을 해야 되니까 수확이 없어요. 근데 51년 가을까지도 농사를 짓지만 수확이 없기 때문에 만으로 본다면 3년 동안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이 지난주에 좀 헷갈렸는데 왜 1년 쉬면 2년치 주시면 되는데 왜 3년치를 주신다고 하셨나? 이거는 희년을 앞둔 해만 그래요. 그러니까 희년을 앞둔 안식년에는 그때 3년치를 주시는 겁니다. 왜? 3년을 수확이 없이 버텨야 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거야. 하나님은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휴경을 하는 이 희년과 안식년에도 딱 수확이 없는 동안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뜻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저희의 몸의 주인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한다면 저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은 3명인데 이제 냉장고에 맛있는 걸 넣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냉장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자 제 몸의 주인이시면 저 아이들 셋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집이 있는데 집을 팔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집을 돌려줍니다. 뭐 간단한 건데 여기서 하나 좀 알면 좋은 건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부자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난합니다. 뭐 우리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서울 안이 땅값이 더 비싸고 서울로 멀어질수록 땅값이 싼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성 안에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성 안에 살수록 부자인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년이 되어도 집을 안 돌려줘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런가? 부자는 어차피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집을 돌려받지 못하면 평생 한 채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집을 꼭 돌려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빚을 사면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300만 명 정도가 저신용자라고 하고 그 중에 고금리의 사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신용대사면이 다시 있어서 이분들의 빚을 다 갚아주고 기록도 없애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러한 일이 희년에 일어났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꾸어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같이 생활하고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자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라는 말인가, 빌려주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거는 빌려주지는 말되 혹 그 사람이 정말 어렵고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그냥 어렵지만 주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얼굴도 보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을 접고 줄 수 있는 만큼 주면 그렇게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시장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시장이 끝날 때 파장할 때 이 상점 주인이 가판에 자기가 팔다 남은 거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알맞게 봉투에 남은 것들을 저희 쓰레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져갈 만큼 채소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봉투에 비닐봉지에 넣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법에 이 모퉁이, 이 밭의 모퉁이는 수확을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확을 남겨두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지와
과부들, 그때 과부가 일을 못해서 이분들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금도 저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저렇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업도 가급적이면 교인들끼리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때 원수처럼 되면 교회를 둘 중에 한 명이 나가거나 둘 다 떠나게 돼요. 사업할 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사람을 잃으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게 된 거죠. 더군다나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사람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그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돈 거래와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희년이 되면 종도 해방시켜 줍니다. 아무리 자기 집에서 30년을 일한 종이라 하더라도 50년째가 되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을 종처럼 부려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이 너무 어려워 자기 몸을 팔아서야만 나머지 식구들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종이 되면 주인은 종이 된 사람을 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종을 품꾼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품꾼은 노동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워커라고 해서 그냥 노동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영어가 더 정확한데 품꾼은 temporary worker라고 해서 영원히 노예가 아니라 희년까지 품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인도 한 영혼이고 노예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마음대로 괴롭히고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노동자는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의 종일까요? 노예일까요? 노동자일까요? 예, 품꾼일까요? 예, 워커, 품꾼이죠. 그러니 종이지만 품꾼처럼 여기고 잘 대해주라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 양떼가 있는데 양떼 안에 조금 좀 살찐 양이 있고 좀 마른 양이 있고 좀 힘센 양이 있고 좀 힘이 약한 양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양 한 마리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사 사장님이나 그 직원이나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장님이 계시다면 직원을 품꾼으로, 품꾼보다는 노동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워커로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희년이 되면 종은 해방이 됩니다. 언제 주인이 그 종을 샀던 간에 돈을 치렀던 간에 희년 3년 전이면 3년 후, 40년 전이면 40년 후는 그 종은 해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고엘이 있는데, 고엘은 뭐냐면 룻기에 룻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준 사람을 고엘 물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져서 땅이나 집을 팔게 되고, 그래서 빚을 도저히 못 갚게 되면, 희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년, 뭐 10년, 5년 남았으면 괜찮지만 희년이 40년 남았다고 치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빚을 가까운 친척이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 사업을 하겠다고 집을 팔고 또 땅도 팔고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길에 나앉게 되면 이 고엘 물을 자 순서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친척대로 이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자기도 사정이 안 되면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못하지만 여유가 있으면은 이 고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저희가 빚을 졌는데 생각지도 못한 친척이 와서 빚을 싹 다 갚아준다고 한다면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그게 고맙겠어요. 그래서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고엘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통장에서 이자랑 원금이 안 빠져나가요. 알고 봤더니 친척 누구누구가 뭐 복권에 당첨됐던지 어땠던지 그만큼 못 갚은 걸 싹 넣어주고 그래서 다 해결이 됐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다면 집을 많이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놀라운 것은 친척이 많을수록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어요? 자기가 못 갚으면, 그렇다고 막 친척 많다고 빚을 지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물론 반대로 친척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그 마음만큼은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빚에 찌들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친척이 내 빚을 갚아주면 정말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한 복인 이유가, 저희는 죄의 빛이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희년이 있습니다. 진짜 희년 중에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고엘, 이 희년에서 가장 큰 의미는 누군가가 날 대신해서 다 갚아줬다는 거죠. 누군가가 날 위해서 다 갚아줬다는 게 희년이고, 희년을 한마디로 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진짜로 가리키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빚지고 집 잃어버리고 땅 잃어버리고 종이 돼서 몸을 잃어버리고, 이거는 이 땅에서 끝나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는 죄의 빛이 있고 이 죄의 빛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 진짜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희년에, 그러니까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마지막 희년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에게 눈이 떠지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듣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희년 중의 희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면 망가진 땅이 회복됩니다. 망가진 사람도 회복됩니다. 망가진 사람과 망가진 땅이 회복되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만희가 이 땅에 있어서 된다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포로된 자가 자유, 아픈 자가 병이 낫고, 빚진 사람이 빚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사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마지막 희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희년 중에 희년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나타.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성경의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이거예요.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는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